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를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능력만, 주의 말씀만 전파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어두운 면만을 바라보고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늘 밝은 면만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어둡고 절망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밝고 환하고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께 들었던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좀도둑들이 같은 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늘 창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자유함을 받게 되면 나가서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긍정적인 꿈을 꾸었어요. 똑같이 잡혀온 한 사람은 늘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먼지가 일어날 때 나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고 비교하고 땅에 흙탕물이 흘러 넘치면 나는 저 흙탕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둘 다 감옥에서 풀려나 출소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1년을 지냈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시인으로 바뀌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늘 부정적인 생각에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말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꿈과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한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어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셔서 결승 지점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더라면 물 위를 걸어갔을 텐데 걸어가다가 좌우를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에 처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축복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생명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며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먼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은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찬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 삶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일생에 복받은 일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잘 해결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넉넉히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기적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바리사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과자였고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는 공부를 잘했고 사내들인 공의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똑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잘 감당해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꾸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적정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예수님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어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자랑은 헛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유일한 자랑거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기적이시고 축복이시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랑거리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서 주신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희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온 천하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주신 달란트로 유명한 학자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전문가들은 그 전문 직종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맡은 일의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허송세월을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내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승리한 유태영 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유태영 박사님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서 덴마크에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고 현재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신데 전북 임실 아주 가난한 도매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모습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 너무나 고통을 겪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가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의 초대 새마을 운동을 담당자로서 또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교 교수로서 건국대학장으로서 부총장까지 하게 된 것은 모두가 그가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기도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어린 시절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형제가 많았는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 유태영 박사는 너무나 공부하기를 원하고 틈만 있으면 무엇을 배우기 위해 힘쓰는 것을 부모님이 보면서 저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던 소년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린 소년이 초등학생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침 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회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걸을 수가 없다. 단 하루도
걸을 수가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세요. 공부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18살 때 늦게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남들은 고등학교 다 졸업한 그때에 중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를 마친 다음 하나님, 저 고등학교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찬밥을 끄집어 먹고 구두닦이를 하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당시 농업 선진 국가인 덴마크로 유학을 갑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한국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 농촌이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가 될까? 기도하며 살펴보니까 덴마크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농업 국가인데도 온 국민이 잘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덴마크 농촌에 가서 그 덴마크 농업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덴마크에 갈 꿈을 꾸고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덴마크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보니까 덴마크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과사전에서 왕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주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백과사전을 아무리 봐도 주수가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걱정 말아라. 그 나라 우편 배달부가 임금님이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프레드릭 9세 임금님 귀하 코펜하겐 덴마크 써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가난한 한국 농촌에서 자란 청소년인데 당신 나라에 가서 그 농촌 부강함을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기 원합니다. 간곡히 기도하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왕이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져다가 교육부 장관에게 줘서 덴마크의 국비 장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덴마크까지 가게 되었는데 덴마크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엎드려 기도했어요. 말을 만드신 하나님, 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제 굳은 혀를 풀어 주시옵소서. 말을 빨리 배우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두 가지 방법을 깨닫게 주셨어요. 첫째, 너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니? 덴마크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라.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말이 몇 마디나 되느냐? 하루에 10문장씩 외워라. 그러고 보니까 어린애들이 말을 배울 때 무조건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무조건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는 것. 그것을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따라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조건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하루에 10문장씩 외워가지고 9개월 만에 덴마크어를 마스터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가서 강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유창하게 덴마크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을 시작해서 전국의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펼쳐지게 하고 난 다음 또 꿈을 가집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농업이 잘 되어 있는 키부츠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사회학 석박사로 그가 졸업을 하고 이스라엘 대학교 교수까지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 말을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4년 뒤에 히브리어로 강의하는 교수가 되고 4년 만에 석박사를 받아서 동양인 최초로 이스라엘 국립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서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만 86세의 나이에도 농촌과 청소년 발전을 위해 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기도의 인생을 살았던 그는 이와 같이 조언합니다. 우둔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활동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쁘고 다급한 일투성인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병 고침받게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